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승진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허원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한글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는 오늘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사죄를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2살 때 칠레라는 나라에 갔는데, 혹시 칠레 어딘지 아시나요? 예, 칠레는 아주 길쭉하게 생긴 저 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서 제가 2살 때 갔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글을 하나도 몰랐고, 처음으로 한국말 배운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한글을 배워서 겨우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정말 재미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칠레에 갔는데, 이게 80년 후반대거든요. 이제 87년 이 정도인데, 그때는 BTS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미에 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그냥 조금 무시를 하고, 약간 한국이란 나라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동양인은 다 중국인이다 이렇게까지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이제 한국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칠레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현지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음악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아버지 어머님이신데요. 근데 이 사진부터 말고 다른, 저도 나오는 사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나오군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여기 이게 선교하던 상황인데, 이렇게 같이 가서 가족이 함께 사역을 하고 음악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음악으로 하면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니까 우리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제가 드럼 치던 모습이고요. 이제 다음 사진 그 칠레에 있는 현지인들, 음악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크리스천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재즈 음악을 하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모아서 찬양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찬양 팀이 나와서 막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면 아버지가 나가서 스페인어로 막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동양인이 뭐지 신기하네 막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저도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사진인데, 저도 이 악기를 잘 몰랐는데, 혹시 여러분 이 톱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시 돌아가 주셔서, 거기 보시면 이게 톱 연주입니다. 그래서 톱 연주로 이렇게 활로 이렇게 샥 하면 소리가 하면서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교회는 이름이 에마누엘이었습니다. God with us. 그래서 그 교회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실은 언어가 힘들지라도, 언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음악과 찬양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말로 통하지 않더라도 영혼으로 통한 게 있거든요. 근데 모든 문화에 보면, 우리 모든 문화에 우리 울림을 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음악과 찬양과 우리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인데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할 때 하는 것이 찬양이고, 또한 가장 슬플 때 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행복할 때도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또 행복한 그 감정이 얼마나 더 커집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정말 우리 영혼과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이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오늘 읽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쓰입니다. 샤는 주로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권위 있는 대상 앞에 몸을 굽혀 존경과 굴복을 표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절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냥 따라했습니다. 어느 날이 되면 제가 한국에 한 번씩 놀러 오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네? 그래서 이게 좋은 곳이다. 사실은 이 절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랐죠. 용돈벌이. 하면 돈을 받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자식들이 이제 또 둘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 자식들도 저기 위에 2층에 지금 와 있는데 정말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찍을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이게 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유별리 조금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개구쟁이였고 교회를 불지를 뻔도 했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설교하고 계시면 저는 밑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에서 이 주방에서 막 그 불 피는 데 있죠. 거기 위에다가 종이를 막 던지면서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불 지를 뻔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쭉 살면서 다시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헤어질 시간이 또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님이 나이가 지금 거의 많으신데 챙겨드리지를 못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항상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항상 저를 위해서 어머니는 이렇게 좀 살집이 있는데도 하나 좀 더 먹어라 그러고,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항상 우리 아들 하면서 귀여워해 주시는데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거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내려가지고 왜 기차 타면 그 밖에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머리까지 탁 숙여서 바닥까지 숙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제대로 해봤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 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절이라는 의미는 제가 당신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당신은 나한테 모든 것을 주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제가 갚겠습니까? 하지만 당신께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게 절입니다. 그게 예배고요. 그게 같은 단어거든요. 찬양과 예배에 대한 그 단어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하실 때마다 이 자세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 악감정이 걸고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오고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근데 그 자세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엎드려서 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랍니다. 제가 아버지께 엎드려서 어머님께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른 걸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그게 무엇이라고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실 때마다 그 자세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절하는 자세.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은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은 저희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분 저희들한테 너무나도 큰 희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과 신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고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정말 내 상황은 정말 너무 힘들다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상황들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똑같이 어떤 상황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가서 치료하는 사람들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럼 그 순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바울의 그 순간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찬양을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 입술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 위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찬양도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찬양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을 더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이 찬양이랑 너무나도 파워풀한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지금 마음 아시죠?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찬양에 대한 이 책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찬양을 모아둔, 시와 찬양을 모아둔 책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노래라는 거죠. 근데 그 노래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들도 있지만,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어요? 시편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따지는 책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래요? 이런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에 이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은 너무나 높이신 분이면 이것만 모아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 고마워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찬양을 드렸을 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지금 나오는 상황이 힘든데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 중에서 힘든 순간들마다 계실 때마다 그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동시에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희망이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노래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떨 땐 노래 들으면 이게 비트를 타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칠레에서 자라가지고 찬양을 할 때 칠레노처럼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 찬양 중에서 칠레에서 그 찬양이 하나 있는데 깨로 알라바르테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같이 저랑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같이 깨로 알라바르테. 깨로. 깨로는 I want 원합니다. alabarte, to worship you.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quiero alabarte más y más aún.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quiero alabarte más y más aún.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buscar tu voluntad.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tu gracia conocer. 하나님의 감사함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quiero alabarte.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Las aves del cielo cantan para ti. 하늘에 있는 새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Las bestias del campo reflejan tu poder.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이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Quiero cantar, quiero levantar mis manos a ti. 자, 주님께 저는 손을 들여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제가 잠깐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Quiero alabarte, más y más aún quiero alabarte, más y más aún buscar tu voluntad, tu gracia conocer, quiero alabarte. Las aves del cielo cantan para ti, las bestias del campo reflejan tu poder. Quiero cantar, quiero levantar mis manos a ti.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Quiero alabarte, más y más aún. 한 번 더. Quiero alabarte, más y más aún.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알아듣지 못해도 영원히 압니다. 찬양은 저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찬양 헌신 예배인데요. 찬양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여러분, 레위 지파를 아십니까?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및 성막 봉사 지파로 따로 세우시고 이 안에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감당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이것은 찬양하는 섬기는 사람들을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예배 때 앞에서 악기로 노래로 찬양으로 인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듯이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가대표 아세요? 여러분 국가대표팀이 여기 가슴에 뭘 달죠? 네. 이 태극기를 보시면 폼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중에서 태극기를 달아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여러분 외국에 가실 때도 혹시 뭐 코리아 딱 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쟤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신발에다가 대한민국을 탁 적어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아마 가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하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딱 끼고 돌아다니시면요 외국에서 돌아다니시면 함부로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한국을 대표하니까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셔서 나라 망신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멋지게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구별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팀에 섬기시고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마크를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조금 무거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정말로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파워풀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있는 것이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친구들이랑 놀 때도 이 사람은 알거든요. 너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누구를 보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라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때? 행동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못하면 하나님이 욕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거는 그것입니다. 구별되었던 거는 하나님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태극 마크를 딱 달고 어디에 나가서 거기에서 경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자랑하듯이 저희들도 크리스천으로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분들, 그건 하나님 마크가 누구보다도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기억하고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수금치는 자가 4,000명이니 이건 역대상 23절 5절인데요. 수금치는 자가 4,000명이나 이니 이는 다윗이 내가 찬송할 때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라. 고한 자들이니라. 이 레위 지파는 성경에 보시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능숙하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지금 몇 명이죠? 4,000명. 그건 무엇을 했죠? 찬송을 할 때 무슨 악기로 수금치는 자가 4,000명이라니. 근데 이 수금치는 게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능숙하게 음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찬양은 사람 앞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찬양 목사로 이제 몇 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어렸을 때 사실 찬양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게 너무 멋지거든요. 그렇죠? 기타를 들고 그냥 하면 중학교 때는 제가 하면 또 우리 여러분들을 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찬양은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했을 때 회중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라 뭐죠? 공연입니다.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같은 성도님들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음악을 할 때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그 죽으라 연습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듣기 좋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까? 왜 저희들은 하나님께 최고에 드리지 못할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의 영혼을 기도와 찬양으로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저의 찬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실력이 중요합니다. 왜냐? 태극마크,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날에 역대상 16절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되. 언약궤는 십계명이 담긴 그 나무로 덮인 나무 상자인데요. 거기에 금으로 정말 멋있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딱 예배 중심에 모이는 그 중심에다가 딱 놔둬가지고 다윗이 누구를 거기에 놔두는 거죠? 다윗이 이삭과 그의 형제. 이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을 하시는 분들, 이삭과 헤만, 예단과 함께 예배 음악을 주도하는 찬양대의 지휘자 역할을 했던 이 분들이 제일 중요한 언약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살아계신 presence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을 했을 때 정말 성령님으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손. 아멘?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있네요. 여러분, 찬양을 했을 때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파워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들이 찬양을 생각했을 때 어떨 때는 이거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찬양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힘을 있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배 하나가 이 주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는 평생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으신 분들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찬양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왜냐? 성령님은 누구든지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찬양을 했을 때마다 정말 성령에 임재해야 됩니다. 그 임재를 딱 중심에 딱 맞춰져 있을 때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역대하 20장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노래한 자들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를 올 때 예복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 예복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예식을 했을 때 입는 옷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가 거기에서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요. 어때요? 이상해요? 결혼을 딱 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청바지를 입고 신랑은 와이셔츠도 안 입고 그냥 뭐 티셔츠를 입고 딱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식이니까요. 그 예식에는 그에 맞는 옷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의 예식인 거예요. 그 예배에 맞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내 귀에 듣기 좋은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찬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이 예배에, 이 예식에 맞는 찬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찬양을 했을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예배팀은 그 목사님이랑 맞춰서 그 예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정말 보여요. 제가 보고 있는데 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는 주야 하면 여러분들도 주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쫙 찬양, 아까 전에 그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쫙 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교회는 The presence of God is here.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다. 와, 이 교회는 진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가지고 할 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예배에 맞는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도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 예배팀도 열심히 찬양을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 간절히 소원합니다.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소원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팀한테 specifically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배는 여러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들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배를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밖에 있는 분들을 데려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을 했을 때 성령으로 딱 준비돼서 예복을 딱 갖춰 입고 하나님을 딱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엎드려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아버지께서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애들을 보는데 혼자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나요 요즘? 왜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버지가 이거 웃으면서 계속 쳐다보는데 제가 그때 느끼는 순간이
쟤네들 되게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막 놀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얘네들이 솔직히 할아버지한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미국 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비행기 표도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다. 난 너희들이 너무 좋다 하면서 탁 웃으시면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배해도 사실은 재롱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의 최고의 찬양도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주신데. 근데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좋다. 난 너를 진짜 사랑한다. 고맙다. 재롱 떨어져서. 계속 해라.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을 마음에 가지시고 어디 나가서 항상 이 찬양을 마음에 두시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들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두시고 어디 가서든지 찬양을 하십시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에서 찬양을 하십시오. 사랑은 아무나 하는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예수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요리를 하시면서 주여 하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게임하면서 Jesus 하면서 게임하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즐겁게 찬양을 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슬플 때도 찬양하십시오. 괴로울 때도 찬양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을 때도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집니다. 아플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